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이죠. 그죠? 다 같이 한번 보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여기에 어떤 구조의 비밀이 들었을까? 자, 그러면 첫째 딱 이거는 두 개 구조밖에 없어. 두 개. 자, 뭐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럼 보자고요.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단어 배열 한번 보세요. 첫째 단어 배열을 좀 봐봐. 단어 배열이 이것은 A라고 하고 이건 우리가 B라고 쳐.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많이 심는 자는 적게 많이 거둔다 거두고 거둔다. 아주 이게 시예요. 시 전형적인 운율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뭐라냐면 이 연보드리는 연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헌금의 행위를 따른 그런 보상 원리를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파종의 비유를 들어서 이걸로 생동감 있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별 생동감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원어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생동감이 있는 원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독자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요 바울은 요 평행 이게 평행이다. 요 평행 구조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지금 우리보다도 그때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울이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을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지금 반대적 평행 구조로 좀 쓰고 있는 거죠. 반대적 평행 구조. 얘하고는 완전히 반대적인 평행 구조를 지금 쓰면서 자, 어떤 것이 긍정이고 어떤 것이 부정이죠? A가 뭐예요? 긍정? 어? B는 뭐? 부정? 부정 내용과 긍정 내용인데 어떤 게 부정 내용이고 어떤 게 긍정 내용이고 뭐가 긍정이고 어떤 거 부정이고 둘 다 긍정이요? 둘 다 부정이요? 둘 다 긍정인데. 예? 둘 다 긍정인데.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갖고 예. 심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둘 다 긍정으로 가요. 여기서 누구를 부정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내가 정말 주의하면서 부심을 쓰려면 정말 그 받을 거고 하다가 또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바울이 그럼 이것이 지금 마음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마음하고 그러면은 마음하고 연관이 있다면 A가 부정이죠. 그렇지. 마음하고 연관이 있으면 A가 부정이고 B가 긍정.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란 말이야.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마. 우리 뭐 적게 드릴 수도 있지 형편상. 또 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 되고 이게 긍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항상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된다. 바울이 글 쓴 그 작가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항상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뭐야 돼요? 이것이 반대 개념으로 두 개가 평행으로 지금 뭐야 돼요? 구조를 이루어가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부정의 내용 A를 피하고 긍정의 내용 B를 취하도록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A와 B는 각각 이 안에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동의적 평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자, 그런데 보세요. A 부분을 따져보자면 A 부분. A 부분을 따져보면은 A 부분을 두 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러면 소 A. 자, 적게 심는 자는 뭐예요? 적게 거둔다. 이것이 A와 A'가 되는 거야. 그죠?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A는 뭐라는 거? 적게라는 것과 A-도 적게라는 같은 단어를 쓰면서 A는 뭐예요? 돼요? 심는 자. 또 A-는 뭐? 거두는 거. 그래서 심는 자, 거두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전형적인 동의적 평행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는 아주 전형적인 동의적 평행 구조. 동의적이니까 뭐예요? 병행 구조죠. 병행. 그러면서 평행 구조.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A와 큰 A와 큰 B가 각각 그 자체 안에서 한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 동의적 병행 대꾸가 아니라 이거는 교차 병행 구조로 요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A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심는 자는 이 심는 자는 또는 적게 그 다음에 뭐한다? 거둔다. 이렇게 네 가지로 원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가 A니까 B, C, C 다시 C 그 다음에 B 다시 이런 식으로 원문은 돼 있어요. 심는 자하고 거두는 자를 뭘로 보고? 대칭 구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적게는 뭐예요? 돼요? 동의적 구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교차라고 그래요. 교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교차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 그 다음에 적게와 적게 이렇게 교차 병행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게 한다라고 하는. 또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원문 성경에는 단어 구성이 이렇게 나와요. 심는 자, 적게 거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페이론 또는 메노스 그 다음에 또 카이데리아세이라는 말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와요. 복잡하니까 헬라어까지만 볼 필요 없이 헬라 해석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B에 대한 부분들은 요 B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B는 자, 그러니까는 원문의 단어 배열로 볼 때 A는 적게 적게 요 말 요것을 두 번이나 사용해서 그죠? 적게를 두 번 사용해서 이들 두 단어가 문장 한 가운데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교차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넣었으니까는 이 주제는 핵심은 뭐가 되는 거야? 적게가 핵심이 되는 거야. 적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요 적게를 뭘로 본다? 구조로 본다. 그 다음에 B를 보세요. B를 보게 되면 B도 뭐에 돼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면 B에서 많이 심는 자는 B 다시 많이 거둔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인데, 자, 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원문 성경은 뭐예요? 심는 자는
뭐 많이 또 많이 뭐한다? 거둔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D A, B, C, D, E, E-, D-. 그래서 D와 D-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 그 다음에 E와 E-는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가 돼? 많이. 여기는 핵심은 뭐냐? 적게. 많이, 적게. 또 많이, 적게. 아주 사도 바울은 이 연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조화 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문으로 볼 때는 많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으로 썼어요. 2회 사용하면서 이들 문장 가운데 위치해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교차 구조를 썼어요. 이것도 이제 그 교차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심는 자, 그 다음에 뭐 거둔 자, 그 다음에 많이 교차 구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차 구조. 요것도 이렇게 이제 요거는 원문에서 나오는 것이고, 요것도 원문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한문 성경을 둘로 나눠서 보고. 그래서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원문으로 구조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얘네들 딱 읽기에는 정확하게 먹어야 돼요. 의미들을 도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은 A에서 강조하는 A에서 강조하는 것은 적게, 그죠? B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 많이, 그죠? A에서 강조하는 건 적게, B에서 강조하는 것은 많이.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는 요 큰 A와 큰 B, 여기는 심는 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고, 또 거두고 거둔다. 똑같이 언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큰 A와 큰 B 각각 안에서도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중심시켜서 우리들에게 적게와 많이의 문장 전체도 뚜렷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적게와 많이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면서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원형적인 어떤 아주 교차 구조의 전형적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드리는 걸 가지고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비교 분석하면서 헬라 원문은 많이와 적게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들에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요 많이라는 말, 이 전치사와 명사를 같이 이게 붙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렇게 연결을 한 단어 구성이에요. 전치사와 명사의 형태를 이렇게 사용해서 바울은 지금 자연 법칙에 따른 파종의 비유를 지금 어디에 다느냐, 연보에다가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파종의 문제를. 그래서 보상 원리를 여기다 관련시키면서 무엇보다도 독특한 인색함이 없는 풍족한 연보를 임하는 풍족한 연보를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이 연보를 좀 많이 하도록.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축복의 개념으로 또는 어떤 그 풍족한 것이라는 의미 또는 축복, 복의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번역을 하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이 5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연보는 참 연보로 그렇게 번역되어서 직접적으로 연보와 관련되는 그런 용어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설득력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전치사와 명사를 써서 이 풍성한 것을 표현하고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다가온다. 그래서 풍성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그런 많은 연보를 통해서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면서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연보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인색함 없이 관대하게 연보하는, 또 심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도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뭐에 대해 참 연보답고 참 연보. 자, 그러니까 참 연보는 우리들에게 이 풍성함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짧은 문장이지만 단어의 선택이나 또는 배열 하나에 있어서도 저자 바울의 깊은 배려와 숙고가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이런 역으로 우리가 성경 원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씹어가며 음미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씹으면서 우리가 잘 묵은작은 현미를 100번 씹듯이, 현미밥을 100번 씹어 먹듯이 성경도 잘 씹어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단 맛이, 제대로 된 맛이 우리들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6장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6장 11절로 13절도 한번 보세요. 그것도 교차 병행 구조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6장 11절로 13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부터 13절까지 6장. 다 시작.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어떻게 교차 구조가 나올까? 이것도 5가지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넓히는 것. 자, 첫 번째 첫 번째 글을 딱 여러분 자꾸 옆에다가 쓰는 버릇에 첫 번째 고린도인들의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결국 열리니까 우리의 뭐가 마음이 넓어졌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죠?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렇잖아요?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지는 것이 A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 A-이고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B고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B-.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설명될 수 있어요? 너희를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려면 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되고 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뭐에서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뭐 보답하는 것을 해서 마음을 넓혀져라. 그래서 지금 A와 A-, B와 B-가 교차 뭐 해야 돼요? 교차 병행을 이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설교 자료를 제가 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겠는데 마음을 첫째 그러면 결국 여기는 우리 안에서 좁아지는 것, 심정에서 좁아지는 것인데 결국 A와 A-는 A와 A-는 마음을 넓히는 것, B와 B-는 좁아지는 것이 두 개가 뭐에 돼요? 딱 맞물려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너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 주제잖아요. 그죠? 마음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넓히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마음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는 자아 형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아 형성. 내가 마음을 넓히려면 내 자아를 잘 형성해야 되겠죠. 그죠? 독선적인 마음을 버리고 또 뭐예요? 편협한 마음들, 생각을 버리고, 그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려면 첫째, 자아 형성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넓히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라. 그럼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째는 이해심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이해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살려면. 또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끼고 변호해줘야 돼요. 상대방을 변호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을 넓히려면 첫째 자아 형성을 해야 되고 마음을 넓히고 사는 것은 이해가 많고 용서와 회개하고 또 그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이런 부분을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용을 좀 해줘야 돼요. 포용이 폭을 넓게 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폭을 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량의 폭을 넓혀야 돼요. 포용의 폭을 넓히고 기량의 폭을 넓혀야 뭐가 된다? 마음이 넓어진다. 다섯 번째는 이상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사의 폭을 동사의 마음으로 넓혀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넘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좁아지는 것은 넓어지는 것과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대칭을 이루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마음이 넓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럼 마음이 넓어지려면 자아 형성을 잘해야 되고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포용과 기량과 이상과 동생 동서와 사랑 이런 마음들이 넓어져야 뭐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다. 내 심정이 좁아지면 안 돼요. 마음이 넓어지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이 넓어지길 바라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또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들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이 구조들이 고린도 후서나 또 전서에서도 굉장히 이런 구조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 이거 찬찬히 읽어보면 돼. 안 되면 한 번 더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시면 자꾸 끊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끊어서 옆에다가 처음에는 글을 써보세요. 글을 써보시면 두 개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장들이 눈에 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조를 나누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좀 특이한 구조들, 평행되는 구조. 평행 속에서도 점진적. 그래서 대개 평행 구조들을 보게 되면 평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점층적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주제보다는 컨셉트를 찾아내는 것이 더 좋고 주제를 우리가 찾아내서 C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게 짧은 고린도 9장 6절 같은 거는 씹는 거, 적게 씹고 많이 씹는 거,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것이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원문 같은 것을 볼 때는 무엇을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그때 당시 상황들에게는 뭐에 대한 긍정문과 부정문을 사용해서 더 긍정, 적게 드리는 것보다 많게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고 그것이 참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너희들이 참 연보를 드려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참 연보가 아니고 무조건 내가 뭐 많이 넣는다고 해서 이것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대로 된 연보,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연보, 그러면 너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연보를 들어줄 때 그것이 더 뭐야 돼? 풍성한 축복으로 오는 길이다. 이게 참여. 그래서 많게 드리는 것과 적게 드리는 것을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부정과 긍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선교 사역에 그 헌금을 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을 우리 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도 교차, 6장 11절로 13절도 교차 구조, 똑같은 형식의 교차 구조인데 저 두 개지만 요 네 개로 교차가 구조가 A와 B-C.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그다음에 B, B- 이렇게 교차 구조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죠? 이거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죠? 이렇게 가운데다가 넣을 수 있죠. 우리가 C를 만들어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주제를 만들어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는 것이 너의 심정에서 좁아지는 것이지 아니다. 그런 것을 가지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하면 뭐야 돼. 이거는 이제 부제로 설명하는 거예요. 부제로 설교할 때 쓰라고 제가 이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것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쉽게 우리가 마음이 넓혀지고
마음의 넓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가지고 다양한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구조를 좀 익혀 나갔으니까 잊지 말고 아주 중요한 거